그 고린도서에 대해서 이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우리 1장 9절까지 그 인사와 감사가 지나가고 나면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둘로 이렇게 딱 나누게 될 때는 6장과 7장 사이가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되냐면은 6장까지가 그 글로의 집안의 그 사람들로부터 무슨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그 보고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리더들을 둘러싸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자기 계모하고 잔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 이러한 것이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응답하는 그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7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것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편지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너희가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한다 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 쓴 것에 주된 내용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더 거룩한지 안 하는 건지, 또 부부 안에서 부부 관계를 계속 갖는 게 거룩한 건지 안 갖는 게 거룩한 건지, 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했는지는 전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종말론적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종말을 많이 실감하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8장에 가면은 우상 제물,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이 10장, 8, 9, 10장에 관해서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의 그런 권위를 갖다가 무시하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그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일부러 못 받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거기 신전에 바친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먹는 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갖고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장에는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공중 예배에 있어서의 그 여자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건 오늘날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그 성만찬을 갖다가 어뷰즈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12, 13, 14장은 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은사가 뭔지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방언이 뭐냐, 예언이 뭐냐를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이들 안에 이 은사를 향한 잘못된 태도,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굉장히 분열이 가중되고 시끄럽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어떻게 그 다양한 은사를 가졌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그 안에 은사가 뭘 가졌는지를 갖다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14장은 공중 예배에 있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은사가 어떻게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별 유익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공중예배에서는 방언을 금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지만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이제 후일에 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규명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언을 받았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식의 말씀에 지식 은사라든지 지혜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 오늘날 펜타코스탈이나 아니면은 비냐드에서 말하는 그런 은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있겠지만 이 은사들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잘못된 이해 속에 사용되는가가 우리 12, 13, 14장에 나옵니다. 15장에 가면은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했을 때 자기들은 이미 그 나라에 다다랐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적인 문제들로 16장을 권고와 그리고 인사로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그 고린도서의 그런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머릿속에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이 고린도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문제는 뭔가 했을 때 전반적인 문제는 이게 프레임이 잘못된 겁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이게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완성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시작된 것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거룩해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이 프레임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거룩했어.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는 손발을 씻을 정도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목욕을 했는데 손발을 왜 씻어요? 그죠? 근데 이 프레임이 이미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텐션 속에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 이미가 확실해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직이 너무 이렇게 많이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 나라에 갔을 때나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지 여기서는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의미가 너무 강조되든지 아니면 아직이 너무 강조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사이에서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인사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예,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모든 편지들 가운데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자세히 보면은 그 본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미 인사에 묻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바울, 실라, 디모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니,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여기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트를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우리가 비교적 이걸 고린도 이 전서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첫째,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의 권위를 갖다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의 그 말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 아주 언변이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아볼로처럼 수사법이 아주 좋다든지 언변이 화려하다든지 이렇지 않고 날마다 이게 십자가만 전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면 3장에 가면은 아볼로와 자기의 이 두 사람을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상당한 문제가 아볼로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아볼로의 그 언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실제로 아볼로 자체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봐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나서서 이걸 해결하려 했는데 아볼로가 상당히 겁먹고 뒤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와 같은 이 선생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풀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보물과도 같은 십자가의 메시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에게는 커다란 아픔을 줬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한 지금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형제 소스테네는 누군지 했을 때 형제 소스테네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네, 회당장인데 예? 군중들한테 유대인들에게 맞았죠, 그죠? 굉장한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자 회당장 중에 하나는 믿었어요. 가이오는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벌해달라 하니까 이게 뭔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뭐 법을 어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희 율법에 관한 그 이야기 같으면 내가 심판하는 것을 거절하겠다. 그래서 총독이 거절해 버리니까 이제 아마 소스테네가 뭔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 회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테네를 갖다가 잡아다가 군중들 앞에서 때렸어요. 그죠? 근데 그 소스테네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테네를 아마 언급하고 한 것은 처음 그들이 믿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마 좀 더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래요. 데살로니카인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는데 여기는 데살로니카인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데살로니카 교회가 아니고 이게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갖다가 풀어서 설명을 또 해요. 그래서 이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도 다 있겠죠, 그죠? 그냥 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풀어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그리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또 하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에는 고린도 교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자들에게 하고 이 수신인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다 휙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거룩한 게 있고 멋있는 게 있겠느냐 하고 쓱 지나가지만 사도 바울의 그 글을 읽을 때는 쓱 지나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지만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왜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사실상 뜯어봐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에는 이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감사도 보면은 이게 본체를 갖다가 이야기할 걸 갖다가 사실상 그 안에 거의 다가 이렇게 써놓게 돼요.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10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 사이에 여기서 다뤄야 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다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그레코 로만 그 편지라 그래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이때의 이 편지들은 처음에 인사가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필수적인 거 뭐냐면 보낸 사람 이름이 뭔지, 바울.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의 이 그레코 로마의 이 편지의 양식을 그 다 따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 속에 단순하게 그렇게 양식이지만 이게 바울의 손에서는 이 복음의 터치를 받아서 굉장히 독특하게 그리스도인적인 기독교적인 것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것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도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도들에게 보고 배웠는데 잘못 배웠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느냐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전부터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랬어요. 12제자가 아니지만 사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동생도 이미 사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인데 이 세운 사람과 이 교인들 사이에 이상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이러한 일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 되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가? 그래도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가 섰는데 어떻게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되는지.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들 일어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고 경험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면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처음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교만한 상태에서 이제 나도 알 만큼 안다고 해서 지금부터는 누구를 평가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던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이게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굉장히 잘못된 길로 막 들어서기 시작해요. 거기서는 아무리 권면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먹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 가면은 오직 나를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에 맡은 자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게 충성이라 했는데 이게 신실함이에요. 페이스풀네스를 말하는 거죠. 로얄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실함. 신실하게 그 맡은 바를 우리는 다 해야 된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너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은 점차적으로 자신을 갖다가 더 이렇게 변호해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서신들,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서에서도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내 사도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현재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갖다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한쪽 전화를 듣고 나면은 우리가 옆에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화 내용을 잘 들으면 지금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들려와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제일 먼저 사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서 한 것은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이라든지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15장에 가면 자기가 사도로 불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그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기의 사도직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은 만약에 사도로서의 권위와 하나님 신적인 그런 어떤 기원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전한 메시지도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고치든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인들도 안에 거룩하고 이렇게 거룩해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안에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사도직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것을 그렇게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렇게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목적과 그 기원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불러서 사도로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게 없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나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은,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사역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자기를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내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의 표현에 불과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이런 어떤 부르심에 있는가 없는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과연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성민자매 어때요? 반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하와이 그 코나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DTS를 받을 때, 그때에 제가 학생 비자를 받지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내가 SBS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다시 들어오게 될지 안 들어오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그냥 떠나자. 그때 와서 신청하면 늦으니까 일단은 신청은 해놓고 떠나자 했고, 신청을 해놓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인도를 이렇게 구하고 있었어요. 그 2달 동안 구하다가 그때 결국은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만약에 하나님 내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에 또 비자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클리어하게 잘 되면은 하나님이 이 공부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팀들하고 같이 LA 공항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 자기들은 자기 나라에 왔으니까 막 빠져나가는데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뒷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람한테 그냥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포기하고 거리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저쪽에서는 한 사람씩 불려가가지고 이제 뭔가 조사를 받고 이래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딱 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쏙 들어와요. 너를 이 공부하라고 불렀다는 것을 내가 확증시켜 줄게 이러시다. 그래서 이게 상황은 안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뭐 이판사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커다란 감동으로 막 일어나고, 저 사람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커다란 감동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딱 갔는데 왜 또 나간 지 3개월 만에 왜 또 들어왔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성경을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마치려면 9개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왔을 때에 이렇게 했는데 또 가족 데리고 간다 해놓고 왜 또 왔느냐 어쩌냐 시비 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한 번에 9개월은 안 돼. 6개월이 최대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네가 연장을 해라 하면서 탕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6개월을 찍어줄 것 같으면은 왜 저를 이쪽으로 가라 했겠어요. 그죠? 근데 가니까 한마디 시비를 안 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연장을 하라 하면서 도장을 찍고 가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일단은 무사히 이렇게 이 커스텀을 통과한 것만 해도 이렇게 기뻤는데 그리고서는 드디어 이제 돌아와서 시간이 돼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래서 거의 대부분 몸살을 몇 번씩 겪고 사람들마다 66권을 다 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하다가 책 몇 개는 이렇게 페일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할 때, 그때의 몸이 완전히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한 권은 도저히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이거 한 권은 내가 건너뛰어야 될 것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뭐가 싹 올라오냐면, 내가 이 공부하라고 널 불렀다. 이 부르심 때문에 이거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러 갔으면은 벌써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러 간 것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건너뛰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제게 보여주신 증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이 공부하라고 불렀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분까지 마지막 그 남은 10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권도 건너뛰지 않은 채 다 끝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사도 바울이 마가하고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마가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버가에서 도망갔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끝까지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했던 이유가 어디에서냐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목회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에게 하여간 시간만 나오면 질문했던 게 내가 이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여기에 날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근데 제게 한 가지 아주 확실한 부르심은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말고도 어떤 일로 부르신 것은 확실하게 1997년도 1월 달에 바로 뉴질랜드에서 복음으로 무너진 가정들, 아파하는 영혼들을 회복하고 세워주라는 그 부르심은 제게 아주 확실한 거였어요. 그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라고 부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와서 있게 되니까 늘 목회 쪽으로 가면은 뭔가가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게 되면은 이게 이 부르심 때문에 아주 제가 몸이 부서져도 잠을 못 자도 사람들을 만나고 세우고 하는 그 일에는 열정을 가졌던 것이.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곳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특별한 조합으로
부르셨다고 제가 제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열정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신실함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은 이게 자기가 사도가 되는 것이 자기가 좋아서 된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도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직무, 이거는 사도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뜻은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로서 이제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게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서 그렇게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근데 그게 없다면 늘 가다가 뭐예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은 가다가 장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 못 가요. 내가 좋아서 왔으면 뒤돌아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게 돼요. 근데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요? 다 뛰어넘고 가게 돼요. 뚫고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부르심이죠. 그죠? 근데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 이제 이런 그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고린도예요. 그죠?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내 교회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게 우리 교회라고 하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생각은 상당히 희박해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양들이라 안 그러고 내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자기에게 속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들 안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고린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스스로 높인 것을 갖다가 지금 낮추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시죠? 그죠?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미 이 신약의 교회가 서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70인역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70인역이라는 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쓴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신명기 4장 10절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할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원래 뜻은 이게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정치적인 몸을 갖다가 이걸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근데 이게 믿는 자들의 공동체, 여기에 사용될 때에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백성을 호칭할 때에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인 이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듯이 신약의 이 새로운 백성들.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는데 여기서 그 거룩하여지고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sanctify 됐다는 거예요. sanctify. 이게 홀리가 아니고 sanctify라는 건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건 거예요. 술잔을 이렇게 술잔이 있어요. 술을 따라갖고 마시면서 썼던 이 그릇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술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룩하여져서 이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 이게 헌신을 하게 되면은 이때에는 이 술잔이 어떻게 된 거냐면 sanctify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잔이 거룩해졌다고 얘기해요. sanctification. 근데 sanctification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게 따로 구분해서 거룩한 목적으로 따로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예요? 이게 결정적인 그런 어떤 그 옛날에 사용됐던 목적이나 아니면 옛날에 그들과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관계의 끊임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목적, 또 새로운 것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이러한 뜻에서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sanctify.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었던 이 그릇을 가지고 다시 막걸리를 따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으로 쓰이도록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살던 세상의 삶들, 이런 것들과 완전히 결별을 고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sanctify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이전에 살던 삶과 이게 별로 크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나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게 지금 sanctify 된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새로운 목적으로 지금 구분돼야 되는데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라 불리심을 받은 그랬을 때 이걸 그냥 성도라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 번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불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함.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왕국에서 그 축복을 함께 같이 나눠갈 그런 백성들, 이 백성들은 신약에서 우리가 새롭게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전부 그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목적과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게 보면은 sanctify 된 거하고 to be holy 하고 이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미와 아직 속에서 sanctify 된 거는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sanctify 됐다고 이게 단번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해져도 또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anctify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가 추구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일 뿐 아니라 보다 더 커다란 그림, 보다 더 큰 그림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한 파트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예배의 이미지면서 또 기도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서야 에노스를 그노스죠. 그래서 셋이 그 아들을 낳으니 연약함이라고 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단순하게 홀로 교인이 아니라 전체에 주님을 갖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파트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거기에서는 그냥 무난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직역하면은 기뻐하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난합니다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은혜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가 이게 유대인의 인사인 샬롬하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카리스 앤드 샬롬 해가지고 은혜와 평강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은 늘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로부터 또 이 그리스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점이 되면서 다음에 나타나는 이 감사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네. 네? 보안이 뭐네요? 미쁘시 조도 아니고 미쁘시도 이게 아마 다음에 유행할 거예요. 미쁘시도. 이거 바울의 이게 감사의 기도를 보면은 참 어메이징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다뤄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첫 번째는 이 은사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라 봐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것은 이는 그래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하면은 그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래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이게 언변과 지식 때문에 일어나요.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은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게 은변의 은사들 그리고 지식의 은사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또 은변의 은사 그러면 뭐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지식의 은사라 그러면 지혜의 은사, 뭐 지식 말씀의 은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뒤에 있는 그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까 아니면은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변의 그런 화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매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확실하게 증거들로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거라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안에 제일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사실은 은사 문제였었어요. 제가 기도해 줘갖고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가슴이 덜컹거려요. 은사 받았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덜컹거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또 어쩌려나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은사를 바라보는 이들의 태도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은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은사 자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은사 자체라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복음을 전해갖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들이 모두가 다 새롭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도를 받아서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은 이 은사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저쪽에서 사교 클럽에서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이게 교인들 안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뭐가 되긴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이 있다는데, 그래서 은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건 뭐냐면 이 은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은사를 절대로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렇지만 이제 초점을 은사에다 두지 마라. 그 은사를 너희들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영적인 척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문제고, 그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이미 다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뭘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흠없이 드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거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이 미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희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게 될 거다 하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내서 그 아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신실하게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너희들의 언변이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참 경고케 되는 건 좋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자세, 또 이것이 이미 너희들이 완성됐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제로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교회가 생겨요. 사람들은 거기 가고 어떻게 되는가 싶어하고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하고 가면 이제 그 권위 아래 들어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왜 돈을 그렇게 아끼니까 빨리빨리 내놔라. 집이 무슨 소용있니 하면서 진짜 이렇게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착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영적이라고 우리 자체도 다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전통에 들어가게 되면은 은사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 빈야드에 가면은 이 두 가지 은사를 못 받으면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고 하나가 지식 말씀의 은사예요. 이게 상당한 은사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굉장한 오류로 우리를 데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은사가 나타나는 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은사를 주시고 굿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굿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네가 더 거룩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영적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성숙한 자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니들이 위에서부터 그럼 받았다 하면 받은 건데 뭘 자랑하느냐. 주신 분을 자랑하지 않고 받은 니를 자랑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를 존경을 받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뭐 은사를 갖다 구하고 은사가 나도 저런 은사를 주셨어요. 갖고 은사 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다 내 앞에 와서 머리 숙이라고. 너 혹시 기도 안 필요하니? 그래. 그냥 그 집에 가갖고 뭐 온 방마다 귀신 쫓는다고 뭐 랄랄랄랄 하고 다니고 그래. 아이고, 그걸 보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갓 들어와가지고. 예? 예수 믿고 갓 들어와갖고 이거 기도해 줬더니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지가 영적인 리더래요. 그러니 이게 지옥 자식 되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은사를 바라보는 이 태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온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바뀌게 돼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되면은 또 보통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은사 같은 거 이제 다 폐했다 하면서 은사 말도 하지 말아 하고 은사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이냐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한쪽에서는 막 은사가 나타나면 막 그런 것들을 부추기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은사가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장로교회 안에서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하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되게 골치 아파하고 저거 이당시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은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는 너희들이 그 은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 주인께로 받았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렇지만 잘못 사용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거다. 그래서 관심의 초점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갖다가 자기 만족, 인간 중심인 그 인간 자랑을 갖다가 하게 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강조점이 종말론적인 것이에요. 그거 했다고 너희들이 다 성숙했고 다 다달았고, 그래서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다 가진 사람이 혹시 나타났다고 쳐봐요. 아니,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그 능력도 행하고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볼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너희가 그렇다 해서 성숙하거나 다달한 거거나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그 흠없는 자로 책망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전히 너희들은 그 초점을 너희들을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세우시게 되는 그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언변했을 때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고 이게 지식했을 때 그 노시스라고 그러죠. 그노시스. 그래서 노스티즘 하면은 이게 영지주의,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언변의 그라면 지식, 지혜, 방언, 예언 등이 이게 언변에 속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1장부터 4장까지에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언변이라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에 반하는 인간의 지혜를 의미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도 예언적 계시하고 연관을 갖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지식을 갖다가 자랑했어요. 근데 그 가만 보면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옳도다 하고 이제 뒤에 가면 8장에 가면 그게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사랑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겠다. 네 지식으로 너는 사랑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네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갖다가 이 지식의 은사를 갖다가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장에 가서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곧 그날에 다다랐다는 것을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러한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것을 너무 많이 현재 실감하고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은 거의 자기가 이렇게 다다랐다고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초창기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떤 계시와 그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은사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거의 almost 다다랐다고 하는 느낌이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였어요. 그때가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드럽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너를 한번 흔들 텐데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안에서 네가 실제로 네가 아닌 게 다 떨어져 나갈 거다. 그렇지만 네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또 내가 새롭게 세워주마.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혼란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막 하고 고통하고 있었는데 근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하나씩 다시 세워주시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겸손 속에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너무 계시가 커갖고 자고하지 않게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듯이 인간은 원래 그런가 봐요.
뭔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주거나 잘해주면은 다 교만해지는 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을 끊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덜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가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지 너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에 너희들이 소망을 둬야지 너희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 둔다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너희를 불러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특별 부르심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 부르심 말고 이게 이제 그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계시하신 후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이때에 이게 저 사람이 하면은 잘 안 되고 이 사람이 하면은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말을 잘하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잘했다 못했다고 상관없이 진리만을 전하게 된다면 누가 전한 거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진리를 전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어떤 사람을? 이쁜 사람, 첫째. 둘째, 돈 많은 사람. 셋째, 똑똑한 사람. 넷째,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신 사람을. 문제 쉽죠? 4번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예,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나는 믿었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면 되게 어리석게 들려요. 어리석게 들리고 야 2000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저쪽에 어느 나라에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대. 이게 그 세상의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계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그걸 믿게 돼요.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교제로 우리를 첫 번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컨버전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부르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삶과는 이게 담을 섞도록 만들게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시작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데 근데 이 붙잡아 주실 때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홍정주 자매님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갖고 믿었어요. 근데 홍정주 자매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을 때에 이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새로운 힘들 이런 것들을 얻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순종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 전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없으면은 복음 전파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된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속해서 붙잡아 가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끝까지 그 믿음에 거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사실로 일어날 거라고 수도 없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부여잡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견인은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끝까지 견딜지 안 견딜지 어떻게 알아요? 위험이 오거나 그러면 내가 믿음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홍정희 자매님이 계속해서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계속해서 계시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붙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믿으면서 견인되어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다가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이게 성도의 견인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믿는 것과 부르셔서 믿는 것에는 이 안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치 않을 때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저항을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 부르심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부 다 누구 덕분이에요? 전도자 덕분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때 아주 약삭빠르게 믿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기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갈라져요. 나는 정 목사님 밑에서 배워갖고 확실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공을 어디다 돌려버리냐면 인간 전도자들에게 돌려버려요. 오늘 여기도 전부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르심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한 건지. 그러고서는 오셔서 계시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아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본질적으로 거역하고 있을 때, 또 진노의 자녀일 때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부르심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르심과 이 주권적인 은혜만을 영원히 인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갖다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방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한번 뒤돌아보고 처음 믿었을 때 봤을 때를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다 진노의 자식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자기 이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셔서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됐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글로리를 갖다가 나눠 영원히 인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희미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그때 뭐 하여간 누가 와갖고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형리를 보고 그러고서 믿었지. 그 안에 여러분들은 이 자기 이해가 하나의 그런데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 믿음 안에 거하도록 지켜주시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그 목적을 따라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까지 나를 갖다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더 이상 소망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나쁜 자도 없어요. 너무 강팍한 자도 있을 수가 없고 너무 나는 멀리 가지 너무 멀리 간 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내 손에서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는 거죠.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그분에게 뭔가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줄 뿐 아니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우리의 자기 이해라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근로의 집안으로부터 온 소식에 대한 응답인데 이게 저는 이걸 오늘 1장 끝까지 나갈 줄 알았는데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이제 분쟁이 있다는 게 드디어 나와요. 그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안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뭔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한 이 바울의 답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눠졌느냐 하는 거죠. 이 한 몸이 아니라 이 안에 분열하게 되면 그럼 그리스도가 나눠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는 바울에게 속았다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고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세례를 주면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주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준다는 의미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지금 이제 갈라지다가 이제 이런 것 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결혼식 주례가 누구였는지. 그래서 뭔가가 좀 유명한 사람, 자기들이 볼 때 멋있게 보이는 그 사람들과 자기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V를 보면 다 유명한데 우리만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잘 알려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뭔가 연관을 가지면 뭔가 자기가 쌈바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갖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려고 하고 줄 서려고 하고 막 그래요. 저는 뭐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뭐 목사님에게 뭐 가까이 오고,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고 주님한테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저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세례를 갖다가 바울이 의도적으로 많이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권위를 가진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하고 그 옆에 디모데가 세례를 준 사람하고, 이 디모데가 세례를 준 사람은 약간은 뭐예요? 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서 갖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 하영도 목사님 여기 서 있고 여기 어떤 장로님 서 있고 스몰그룹 리더가 저기 있어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하영도 목사님 앞에는 긴 줄이 서고 여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기도받으면 뭐가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왔는 윌링턴 교회에 여러분들 한번 사이트 쳐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걸 하다가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담임 목사님이 거기 서 있고 여기 장로님 서 있고 스몰그룹 리더 서 있는데 보면은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사람이 없어갖고 가만히 있고 저쪽에 막 서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봐갖고 어디가 사람이 적나 없나 해갖고 그렇게 가지, 담임 목사님 앞이라고 막 줄줄이 서고 안 그래요. 지금 뭐 담임 목사님이 뭐 대단하게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싱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지 어떻게 담임 목사가 힘을 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아주 팽배하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위자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가까이 오시면은 너무 많이 하면 다쳐요. 중요한 건 나보고 세례를 주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별명이, 제 영어 이름이 존이에요. 그래서 존 더 바티스트예요. 하도 세례를 많이 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우리 그 스몰그룹 리더 보고 네가 좀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듯이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벌써 서양 사람들은 그래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목사님이 주셔야죠 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날 또 뭐예요? 옷 다 적시고 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다 들어가고 다 적시고 해야 돼. 그래? 직분이 없어도 세례를 줄 수 있는. 줄 수 있죠. 근데 아니 그러면은 자매님 아무 직분도 없는데 어디에 시골에 가다가 누가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찾아 산말리 할 거예요? 아니면 자매님 그냥 주실 거예요?
누가 세례를 줬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줬느냐 아니면 내 이름으로 줬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의 눈길이 어디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누가 세례를 줬느냐가 아니고 안에 복음의 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의 삶과 브레이크하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게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게 세례예요. 목사님, 네. 아까 그 얘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네.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네. 그거는 평신도는 못한다. 목사님은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이쪽의 전통이니까 하지만 그게 뭐 법으로 돼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뭐 성경에 아무나 축도를 못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겠죠, 그죠?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도. 저를 좀 해주세요. 이게 좀 헷갈렸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이름으로 하지도 않았고 내가 지혜에 권하는 말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혜로 전했으면은 세상의 지혜로 전했으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헛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어리석다고 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고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도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지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십자가에도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 뭐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그게 뭐 우리의 죄를 사했다나 뭐 어쨌다나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몰라.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파워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명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고 한 것은 하나님 대주제여 하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는 게 이게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심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그 인간의 지혜를 믿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추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비밀이에요. 만세 전부터 감춰온 비밀이에요. 이것은 뭐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고 막 어디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걸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뭐가 어디 있냐는 거는 33장 18절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운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냐? 망대를 개수하는 자냐?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침내 진리와 거짓을 갖다가 혼돈하고 있는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이 다 어떻게 바뀌어요? 다 폐해지고 다 어리석은 것으로 거꾸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내가 뭐 똑똑하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지혜를 사용하면. 근데 오직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계시로만이 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계시로 다가가서 파워로 지혜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손들이지 바꾸면서 믿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만한 자들은 다 물리치시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뤄가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지금 헬라인들은 우리 이 고린도 바로 옆에 아데네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이 있으면은 밥 먹다가도 달려가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가지고 그죠? 거기 가가지고 듣고는 이게 무슨 신지식이냐 다시 또 오자 하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게 지식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화의 무서움이 뭐냐 하면은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지식화예요. 이 지식화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이성의 아주 결정체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의 마지막에 어떤 그 리전, 그 이성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게 돼요. 근데 이게 헬라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경향인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경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으려고 안 그래요. 그가 찔림은 너희들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고 이렇게 고난의 메시아를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 다시 제2의 엑소도스를 기다려요. 강력한 자가 와서 메시아가 강력하게 와서 그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외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다시 한번 아주 거대한 엑소도스를 꿈꾸는 이걸 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는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안에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찾았지 이들에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표적을 구하게 돼요. 헬라인들은 늘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지혜 보다 더 높은 하이 지혜 더 높은 그 지혜들을 구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바로 그 지혜의 결정체인 자 이렇게 데려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책 보고 뭐 하고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싹 재현하면은 이거 알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알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안에서 파워로 전해지지 않게 돼요. 그건 세상의 어리석은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공부해야 돼요. 그죠? 이게 헬라에 물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지혜고 뭐고 이런 데는 관심 없고 와서 우리를 이러한 압제로부터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이러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죠.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겠냐 오직 거기만 매달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혜를 쫓아가요. 그래서 막 오늘 보면 막 달변들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야 오늘 배울 거 많더라 그래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그 표적도 지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메시지예요.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어리석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그냥 구하시면 되지. 왜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만드시는 이 어리석음, 이 사랑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십자가의 메시지가 인간의 아주 지혜로운 그런 메시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파워로 지혜로 우리를 바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오셔가지고 한번 네가 네 자신을 구해보라 했을 때 천사들을 보내갖고 싹쓸이 해버리고 여기다 왕국을 일으키시면 되는데 왜 힘없이 죽으세요? 왜 힘없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니까 하고 왜 죽으세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은 사랑이 인간의 아주 강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랑, 어리석은 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송두리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게 우리 오늘 일단은 우리 1장까지는 다 해야 되는 뒤에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까지 해야 이제 좀 이게 확실하게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자 그러면 니들 한번 부르심을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의 거의 대부분은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방끈들이 다 짧아요. 그래서 별로 배운 자도 없고 이런 자들이 그 안에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봤을 때도 별로 지혜도 없었어요. 그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자랑이나 교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어메이징한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나중된 자들, 가장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을 만한 자, 가장 똑똑한 자, 이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면은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잘나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love so amazing한 거예요. 이 어메이징한 사랑을 갖다가 너희들이 왜 받았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이게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데 구원함이 아니라 이게 구속함이 번역이 틀렸어요. redemption이 salvation이 아니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으니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 어디 유명한 목사님도 내가 속한 어떤 단체도 뭐도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아주 흉악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경직 목사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더하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메이징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인간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안에 거룩함이라든지 또 구속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진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우리의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여러분들로부터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것, 그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redemption,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교회 리더들을 자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눈꼴 쳐보고 교회가 분열되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러한 어리석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래도 뭐 멋있지 않습니까? 하고. 멋있죠. 그런 존중을 보이는 것과 자랑하는 건 틀려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믿었고 그리고 의롭게 됐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완전하게 영원한 영광을 그분과 함께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니 이제는 인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갖고 사도 바울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입을 갖다가 싹 짝구를 닫으려고 만들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 갖고 우리들은 이 진리를 갖다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이런 걸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그렇게 공부할 만한 그런 가치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과 얼마나 멀리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 이제 겨우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또 엉뚱한 문제들이 또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게 별로 안 나와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하고 전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이제 겨우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딴 문제에 또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그러한 이게 고백인 거예요. 그죠? 그것은 이제도 또 전과 같이 온전히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못 박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갖다가 진행해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렸던 십자가,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였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이어지며 영원한 소망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영원히 나누어서 인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나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인간도 자랑하게 하지 마시옵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어떤 삶의 변화나 아니면 은사나 지식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